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무리를 향해 말씀을 전하신 거라면 앉지 아니하고 서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는 보는 것만,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는 걸 보는 것만 허락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는데,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특별한 말씀,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은혜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특이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여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항상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열릴 때는 열리고 닫힐 때는 닫혀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음식 먹을 때는 입이 여닫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입을 이렇게 닫고 있다든지, 또는 입을 열는 게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병들었던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먹을 때는 입을 이렇게 여닫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입은 말을 할 때도 여닫는 기능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입을 열고 말하기 싫을 때는 입을 닫아버려요.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그런 표정 들지만, 오늘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안 써도 되는 내용을 마태가 썼나?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입이 열리셨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는 입만 열면 쓴물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물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입을 잘 여닫는 것을 기도도 하시고, 또 우리의 입을 잘 여닫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입에 달렸고, 또 우리의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도 입에 달렸고, 우리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입을 여닫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이 제자들을 향해서 열렸다는 건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입을 사용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고 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사용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입을 여닫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게 이게 여닫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혹은 좋은 자리에 앉았을 때,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땐 입이 저절로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기분 나쁠 때, 나쁜 자리에 앉았을 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이 안 올 때, 이런 땐 입이요,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입을 항상 열으셨나? 오늘 여기 입을 열어 가르쳐. 예수님은 항상 입을 열으셨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을 닫으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는 몇 가지 꼭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능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자기 변호를 안 하니까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처럼 우리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예수님처럼 입이 열려져서 좋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말하기 쉽고 또 입을 이렇게 다물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은요, 그런 자리를 슬쩍 피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하기 싫으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이렇게 우리가 들어주고 답해주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자리에서 그럴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으시니 제자리 나왔고 예수님의 입이 열려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고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복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얘기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한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 들을 기가 없거나, 둘째, 귀를 닫았거나, 셋째, 마귀의 공격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려고 그러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신 후에 제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복 있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따라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얻고 싶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이라는 말은 영어로 스피리트입니다.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시장이 반찬이다.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이야 참 얼마나 먹는 음식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배가 부르잖아요. 자의한 뭣도 맛이 없습니다. 이야, 얼마 전까지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가 고프면 무엇인지 맛있고 반대로 우리의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식욕은 음식의 맛에 있는 게 아니라 배부름이냐 배고픔에 있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든 겁니다. 병든 사람이나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안 먹잖아요. 그럼 배가 고파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저는 설교를 듣는데 꼭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은요 막 써 그래갖고 막 교인들이 다 노트 가져와갖고 막 받아쓰기 하고 있대 막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권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다 쓰는 분이 있어요. 쓴다고 다시 보냐? 내가 다시 보는 분들은 본 일이 없어요. 쓴다고 다시 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쓰면서 깨달음이 배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거는 굉장히 설교를 듣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목사님만 딱 쳐다보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있으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설교 듣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을 해.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받아쓰기 하는 게 좋아. 이게 쓰면은 잡생각이 없거든요. 왜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게 낫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건 없지만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잘 듣고 그 설교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꿀을 먹는 것처럼 달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맛이 있어야 돼요. 야, 오늘도 말씀이 그냥 꿀을 먹는 것처럼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맞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 보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막 이러고 있는 분. 또 목사님 말씀이 맛이 없네. 막 그러고 반찬 투정하고 있는 분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답을 알게 드릴게요. 왜 그러냐? 배가 안 고파서 좀 이게 허기진 이게 배를 들고 여러분이 꼭 예배 드리러 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나와서 여러분이 나가서 살다가 왔으면 배가 고파야지. 일용할 양식 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한 끼 먹고 일주일 살았는데 어떻게 배가 안 고프냐? 그게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맛이 없죠? 맛이 있냐? 아직도 배가 안 꺼져서 아직도 배가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탁 소화되고 배가 고파봐요. 이야, 오늘도 진짜 너무 꿀송이 같은 답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전부 다 내 얘기네. 내 얘기만 하고 있네. 이러면서 들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40일 금식한 다음에 우리 한 사람이 이게 미움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그냥 물이에요. 물. 밥풀도 없어. 물이야. 근데 그 미움을 떠가지고 딱 제 입에다가 혀끝에 딱 대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온몸이 힘을 얻고 이야, 난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지금껏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그때 그 미움 한 숟가락이 그때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미움 써주면요 안 먹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먹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씀에 갈급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지옥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게만 하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심령을 가난한 상태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 애통함이 있어야.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애통이란 말의 뜻이 뭔가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죄에 대하여 극도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그리고 악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갓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도 다른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랬는데, 이 교회는 단 한 줄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그냥 전부 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 부족함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견고한 그릇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고 강한 척하며 살다가 질그릇처럼 산산이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연약해서 질그릇처럼 깨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인 허물도 많고, 또 우리는 알고 짓는 죄의 악함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역하는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냐? 고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짓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옥토로 바꿔주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억울함을 외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애통하라고 그랬더니 막 억울해요 막 그러라고 외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라고 하는 거는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따라서 위로. 그래요.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도 하지만은 위로 안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사실은 위로하려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그냥 순식간에 만났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는데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를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진 위로를 받게 되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막힌 길이 뚫어져서 시온에 들어같이 뚫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받고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가서 전도도 해서 했고 또 고린도의 교회도 세웠는데, 아니 자기가 양육한 양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당신이 왜 사도냐 그러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디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해결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썼던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는데 선물들이 있는데 위로가 정말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받는 방법,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로 온유함이 있어야.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왜 온유한 사람이 되면 복이 있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에 그걸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갖춰야 될 온유와 겸손은 받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논산 훈련소에 가서 7주 훈련을 받으면 이제 군사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로 배치받게 됩니다. 근데 이 논산 훈련소에는 각 도에서 병력이 들어가잖아요. 충청도 병력이 있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대시오, 그래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논산 가서 7주 훈련 받고도 상관이 부르면 대시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군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청도 병력도 딱 군대 갔다가 7주 끝나고 휴가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휴가 오면은 부모가 보자, 야야 그러면 네! 그리고 뭐라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저 때는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됐는데, 요즘은 조금 군기가 빠진 것 같아요. 들어가면 군기가 들어가지고, 네!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오면 또, 괜찮아요. 드시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논산에 딱 7주를 넣었다가 뺐는데, 사람이 완전 개조가 됩니다. 7주면은 바꿀 수가 있나 봐. 저도 군대 가고 훈련 받을 때 하루는 그날따라 빡세게 막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너무 힘들다 그러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딱 이제 밥을 받아가지고, 그게 밥 받으면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소대가 다 받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 딱 식판을 빼놓고 받아다 놓고 있는데, 식사 시작!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딱 먹기 시작하는데, 딱 2숟갈이나 떴을까? 동작 그만! 식사 끝!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 일이냐?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식판을 들고 나가면서 짬밥통에 버리러 나가다가 숟가락 들고 먹는 게 발각되시는 가만 안 둔다. 즉시 갖다 버리고 다시 연병장에 집합. 그러니까 또 먹고 싶은데 또 먹을 수 얻어받을까 갖다 버리고 하는데, 야 정말 너무너무 배고프죠. 드디어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판 쫙 갖다 놓고 식사 시작. 그러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밥을 먹는 건 난 처음 봤어.
다시 뭐 교육할 게 없어. 순식간에 다 먹고 다 끝났어. 야, 다음 팀 받아야 되는데 간단하더만. 다 먹었으니까. 다음 팀. 야,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 훈련을 받으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주십니다. 다이아몬드 세공할 때는 다이아몬드로 하듯이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아주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더 센 적을 붙여가지고 나를 깎아냅니다. 다이아몬드 화가mom으로 깎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대리석으로 깎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깎을 때는 다이아몬드를 갖다 붙여야만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원광석 자체도 이게 비싼 거지만 그걸 깎아가지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면 그것에 대한 값어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계속 우리를 이렇게 원광석 같은 우리를 깎아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깎고 다듬는 게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입만 가지고 경건이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야생말 같은 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야생말 보세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막 자유분방하게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말을 그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말 혹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말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 훈련을 해서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야지. 달려 그러는데 난 못 달려. 서 그러는데 안 서.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말 같은 우리를 잘 다듬어서 준마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저는 영성수리를 하다가 기도원 원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원에 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아주 그걸 세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집사한 사람이 이 기도원 원장을 너무 힘들게 하나 봐. 근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예?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깎아지고 이렇게 다듬어지고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분배를 받지 못했던 두 지파가 나옵니다. 다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시몬과 네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안 줬습니다. 왜 안 줬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세겜이라는 곳에서 잠깐 머문 적이 있는데 요 세겜에서 머물 때 딸 디나가 구경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겜성 추장이 야곱에게 전가를 보내기를 우리 아들이 사고 쳤는데 책임지겠습니다. 그냥 우리 서로 통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서로 이렇게 통혼하고 우리 한 집안이 됩시다. 그리고 전가를 전해왔어요. 훌륭하죠? 아니 아들이 사고 쳤는데 사고 쳤다고 다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통혼할 수 있는데 할례받지 않는 족속과는 통혼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막 남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요 시몬과 네이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복수국을 한 거죠. 자기 아버지의 딸 디나를 강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시몬과 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깎아져서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우리의 심령이 배불러지면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늘 갈급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온다는 거고.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내가 무슨 땅이 필요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사세요. 그러나 나는 땅에서 땅의 복을 받기를, 내가 땅의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꼭 온유해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천국이 또 위로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